자, 시작해 볼까요? 네. 네. 긴장과 떨림이 동시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약간 뭐랄까요? 다 너무 좋은 책이었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또 고른다는 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물론 다 좋아요. 다 좋은 책인데 뭐랄까요? 저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 네, 그냥 약간 좀 더 대중적이었던 것, 그리고 좀 더 제가 그냥 재밌게 읽었던 거. 그러니까 지극히 제 개인적인 거예요. 네, 그런 그러니까 걸. 보통 그 탈락한 책이 네. 딱 나오면은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출판사 분들은 네. 되게 자식 같은 책인데 예. 막 삭제해 버리시고 예. 아, X 치진 않을 텐데. 떨어뜨려 버리고. 아,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그냥 이게 우리가 여러 재미와 여러 가지를 위해서 또 한 거고. 그죠. 저 나름대로 어쨌든 이 두 개의 책이 다 너무 좋았다 저한테. 근데 둘 중에 뭘 고르겠냐? 이럴 때 나름 저의 기준은 그래 좀 더 쉬운 거, 좀 더 이런 건 대중들이 봤으면 좋겠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24강 A조는요. 구약성서 연구 방법론, 그리고 주석 방법론 입문서죠. 그리고 신들과 함께입니다. 이 구약성서 연구 방법론은 뭐랄까요? 그 학교에서 구약 주석 방법론 배우시면 한 번쯤은 참고도서에는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 쪽에서 또 정리한 내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볼 수 있는데, 이건 약간 뭐랄까요? 구약성서 연구 방법론인데 방법론만 쭉 설명한 책은 아니었어요. 역사 비평 방법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역사 비평 방법론을 좀 진단을 하고, 이거는 한계점이 있다. 네, 그래서 한계점을 좀 이렇게 돌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 성서적 역사적인 방법론이라고 할까요?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 방법론으로 제시하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성서 해석학의 목표는 선포다. 약간 이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신앙적일 수도 있는, 하지만 책 내용 자체가 신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책이고요. 신들과 함께는 이 책은 뭐 최근에 나온 책이죠. 정말 최근에 나온 책이고, 그리고 앞서 제가 언급했었던 그 고대근동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들을 뭔가 잘 이해하게 만들어준 책입니다. 이사왕 교수님은 책을 일단 2권 쓰셨잖아요. 이게 성경을 읽다도 있고, 그다음에 이 책도 이제 보면 느끼는 게 정말 쉽게 쓰셨어요. 그게 굉장히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이 신들과 함께 큰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교리에 갇힌 하나님의 이미지를 탈피해보자. 더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언어로 이렇게 뭔가 집약하거나 그 언어 안에 둘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이제 하시고, 그래서 차츰차츰 약간 그건 이렇게 걷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게 이 신들과 함께라는 책입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2가지 다 너무 좋은 책이지만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신들과 함께. 일단 너무 쉬웠고요. 재미있었고, 그리고 약간 구약성서 연구 방법론은 좀 그냥 관심 있는 분들만 읽을 만한 책이지, 신들과 함께는 좀 다른 분들도 읽을 수 있는, 네, 그런, 그냥 본인 마음대로, 그럼요, 제 마음대로, 제 채널인걸요? 제 마음대로. 예, 신들과 함께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도. 이 책 정말, 재밌고, 너무 유익할 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구약성서 연구 방법론도 좋고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B조를 보겠습니다. 와, B조도 이게 만만치 않은데, 이거 결정하는 것도 제 생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야, 이게 왼쪽은요, 최신 역사서 연구 개론이에요. 이고요. 오른쪽은 또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이건 또 제가 우리 그 라이브로 우리 전성민 교수님 감수하셨던 분과 함께 얘기를 많이 나눴던 책이죠. 성서의 역사. 와, 이 책 뭐 엄청납니다. 일단 최신 역사서 연구 개론은요, 말 그대로 역사서, 구약성서에 있는 역사서에 있는 그 내용을 최근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나를 다룬 책입니다. 그리고 역사서를 읽기 위한 뭐랄까요, 해석학적 쟁점, 네, 그걸 좀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해석학적 쟁점들을 역사적, 그리고 문학적, 신학적 영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역사 비평도 다루지만 내러티브 비평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잘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두껍진 않아요. 두껍진 않고, 또 이 책의 원서가 2016년이기 때문에 비교적 최신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역사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꼭 필요할 수 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신 역사서 연구 개론은요. 자, 그 다음에 성서의 역사. 자, 이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구약책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이제 처음 했을 때 정말 구약만 다룬 책,
구역만 다룬 책을 여기서 딱 하면 이게 몇 권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거기다 이제 또 제 시선에 들어와 있는 책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책 더하기 그다음에 성서학 책 더하기 그다음에 이건 좀 구약 안에 넣어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그런 책 제 나름대로 제 개인의 기준을 따라서 넣는 책을 좀 다뤘습니다. 네, 그리고 존 바턴의 성서의 역사는 지난 라이브 때는 구약 파트만 다뤘지만 이 책은 정말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교과서 같은 책이고 이 책은 단순히 어떤 그 성서의 뭐랄까요 그 형성사도 다루긴 하지만 형성사를 넘어서서 해석을 하고 있는 뭐 이런 것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책은 뒤에 감수자이신 또 이 저자의 제자이신 그리고 전성민 교수님의 해제가 이 책을 어떻게 잘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성서의 역사는 비신앙인들을 위한 책이에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네,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책 사실 다 너무 좋아요. 관심 분야에 따라서 사실 이게 조금 선택하기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리한 책은 네. 승리? 네. 존 바턴의 성서의 역사. 네. 이 책 좋은 책입니다. 굉장히 두껍죠, 근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아주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C조의 대결. C조의 대결도 강력합니다. 왜냐면 자, C조의 대결 왼쪽은요. 성서는 변혁이다. 성서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 이게 역사 비평은 파산했다. 예, 바로 그 책이죠. 그 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팔복. 자, 부제가 벌써 예수님의 세계관. 인데, 자, 이 팔복은요, 구약학자가 읽는 팔복이잖아요. 저는 이 책을 아주 빠르게 속독을 했을 때 제 느낌은 이거 시편 1편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을 받은 책입니다. 물론 이 책은 우리 장민혁 대표님하고 전성민 교수님이 저자이신 전성민 교수님이 5시간 가까이 이미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마 충분히 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성서는 변혁이다는 우리 이미 비아 프렌즈에서 이미 또 리뷰를 하셨던 책이죠. 그러니까 역사 비평이 한계점이 있다는 걸 분명히 고려하고 하지만 역사 비평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사 비평의 장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제 이런 방향들을 좀 제시해 주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을 그냥 부담 없이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상태 그러다가 의심과 질문이 생기는 단계 바로 이게 교회답지 않아 다툰 우리의 호준 청년이 다루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이죠. 그래서 이분은 우리 홍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기억도 안 나네요. 그거 뭐였나요? 근데 홍 목사님이 올해 비아책 중에 제일 좋았던 책이 이 1번 책이에요. 그러면 이거 약간 여기서 영감을 얻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터 윙크는 이 질문과 의심이 생길 때 역사 비평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지점에서 저도 흥미로웠던 게 왜 내가 지금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회의하는 너 자신을 한번 봐라.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게 굉장히 어떤 윙크의 제안이자 아주 독특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친교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고요. 팔복은 뭔가 이게 명령,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선언이라는 단어로 아마 이 팔복을 표현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딱 시편 1편의 1절을 읽었을 때 저는 그 느낌이 딱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1편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복, 아슈레이 또는 아슈레라고 발음하는 약간 그런 것도 뭔가 이 팔복에서 말하는 걸 충분히 설명 가능하겠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책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보면 시편 1편이 또 궁금해질 수도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팔복을 선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서는 변혁이다. 저는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네. 자, 이제 C조까지밖에 안 왔습니다, 아직. 자, 그 다음에 D조. D조가 정말 이건 답정너예요. 그냥 정해져 있는 그런 게 딱 나온 그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골라요? 이거 참 대진을 이렇게 나오면 약간 제 마음이 그렇죠. 예. 이거 약간 근데 이거 투표 시작하면 투표 결과 보고 저 마음 상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이건 투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제가 쓰는 거고요. 그냥 굉장히
굉장히 부족한 책이에요. 아, 너 후보에 있을까 없을까 궁금했는데 네. 후보에 딱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올해 나온 책을 그냥 제가 다 이제 그냥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넣은 거고요. 이건 구약책은 구약책이에요. 구약책이고요. 네, 구약책이고요. 그리고 그냥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건 구약 성경에서 시작해서 이제 주후 3세기, 그러니까 그리고 교리가 좀 있기 전까지 사탄의 수용을 좀 다룬 그런 책이고요. 마지막엔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그 사탄과 악마들의 개념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 그런 저 나름대로의 제안을 그렇게 하는 책입니다. 자, 이 오경의 형성은요, 조엘 베이든인데 이 유명한 분이에요, 사실. 이 문서가서를 이제 주창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교과서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가서를 볼 때 보는 책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네, 오경의 형성을 또 이제 이렇게 번역해 주신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이 오경의 형성이라는 책은요, 문제가 있어 보이는 오경의 여러 그 본문들 있죠. 여기 좀 뭔가 왜 본문이 반복되지? 요즘 왜 앞뒤가 안 맞지? 왜 이야기가 끊어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제 다양한 문서가설들을 얘기하고, 동시에 그런 뭐랄까요, 차이가 나는 본문들, 문제가 있는 본문들을 기독교 해석가들과 유대 해석가들은 어떻게 좀 그 본문들을 봤는지 뭐 이런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문서가설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본문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네, 그런 경향이 있는 게 바로 이 오경의 형성입니다. 대부분 문서가설 하시는 비평학자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이거 저자가 달라. 뭐 이렇게 해서 딱 빼버리면 이거 굉장히 사실 손쉽게 해결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다른 비평 방법론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제 투표를 이제 하시고 계신데 다른 것보다 좀 투표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투표가 순식간에 끝났어요. 순식간에 끝났습니까? 딱 표지 보자마자 네. 투표 선택지를 다 하셨더라고요. 아니 아직 제가 설명도 안 했는데 이미 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1번 54.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아니 지금 이게 그게 아니라 54, 45면 이거 거의 몇 표 차가 안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6대 5인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와, 이럴 수가? 세상에. 약간 이거 뭐 다 오경영성 찍은 것보다 약간 더 상처가 되긴 하는데요, 제가. 근데 이거 어쨌든 제 책이 또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또 이렇게 또 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여기서는 공평하게 오경의 형성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오경의 형성은 일단 그 문서가서를 공부하는 분들, 그리고 자료 비평을 일단 보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꼭 봐야 될 그런 필독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2조. 2조는 또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이게 쉽지 않은데. 가문사 더비 이런 느낌. 가문사 더비인데.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이 풀어쓴 성경 시리즈하고 한국 주약 해설 주석, 네, 이 시리즈랑 더 바이블 이렇게가 좀 약간 원문을 풀고 설명한 이런 큰 구조가 되게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이게. 근데 뭔가 약간 시리즈를 일단 좀 달리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욥기 풀어쓴 성경. 성경이요? 욥기 풀어쓴 성경. 네, 이 책은 이미 이 강산 저자분께서 사도행전을 이미 쓰신 적이 있죠, 가문사에서. 그래서 원문에 가깝게 굉장히 번역을 잘 살려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셨고, 더불어 또 이거 아마 성도분들하고 많이 읽기도 하시고 막 이랬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토대로 바꾸시고, 그러면서 또 설명하고 이제 그런 책이고요. 더 바이블 전도서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이 송민원 교수님이 쓰신 이 더 바이블 전도서는 더 바이블 시리즈에서 아마 쭉 계속 나올 것 같죠? 네, 그래서 굉장히 원문을 잘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원문의 본문과 더불어서 그 본문에 대한 해설을 또 이제 옆에서 넣어줬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이 욥기 풀어쓴 성경이나 더 바이블 전도서나 약간 주석서 같은 느낌이긴 하다라는 걸 약간 지워버릴 수는 없어요. 되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뭔가 이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설명이나 이런 거에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욥기 풀어쓴 성경이나 더 바이블 전도서는 이 본문을 설교하거나 내가 연구하고 싶다 이럴 때 거의 뭐 주석 못지않게 찾아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욥기냐 전도서냐? 그렇죠. 욥기냐 전도서냐? 둘 다 또 지혜문학이네요. 굉장히 또 둘 다 가문사고요. 네, 근데 제 선택도 더 바이블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욥기 풀어 쓴 성경은 좀 더 번역에 좀 많이 애를 쓰신 것 같고, 더 바이블 전도서는 번역과 더불어서 해설도 함께 약간 이렇게 균형 있게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으셔서 좀 더 저는 더 바이블 전도서가 좀 더 제게는 좀 좋은 책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네, 또 가문사. 자, 한쪽은 새로운 구약성서 이해, 한쪽은 룻기와 에스더. 자, 이 새로운 구약성서 이해는요, 안근조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거는 약간 구약성서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책이에요. 그냥 구약성서 이해예요. 근데 이렇게 좀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새로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 그간 이 한국에 나왔던 여러 개론서들이 오래된 책들을 번역한 게 많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라고 좀 표현해서 그 이후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접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물론 저희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새로운 내용은 아닐 수 있는데 다른 분들에게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새로울 수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구약의 전반적인 어떤 개요를 다룬 책이고요. 룻기와 에스더, 이게 이제 저는 앞에 나왔던 그 더 바이블 시리즈나 이런 책들과 상당히 조금 뭔가 차이점을 찾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왜냐면 이건 또 한국 구약 해설 주석 또 시리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룻기와 에스더 원문을 또 잘 설명하고, 물론 원문을 앞에 있는 분들처럼 엄청나게 번역을 한 것 같진 않지만 그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한 성경이란 말이죠. 이건 좀 주석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그래서 이 세 책은 그 저자의 어떤 그 의도에 따라서 약간 다른 분야로 나아갔을 뿐, 뭔가 이 주석서라고 하는 어떤 이런 계열로 봤을 땐 좀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이제 이런 전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룻기와 에스더. 네, 그런 느낌이었고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대중적으로 봤을 때 아마 룻기와 에스더가 좀 더 팔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더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구약성서 이해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교과서 같은 느낌이 드니까 학교 다닐 때 좀 볼 것 같고, 룻기 에스더는 설교 준비하거나 뭐 성경 공부 준비할 때 좀 더 아마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도 룻기 에스더를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새로운 구약성서에는 좀 더 뭔가 이렇게 교과서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아마 대중분들에게는 룻기 에스더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서 룻기 에스더로 저는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다음,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자, 이 책은요, 최근의 성서 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이에요. 고대 본문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다. 자, 이 디자인, 폰트, 그다음 뭐 이런 거를 어디서 많이 보셨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같은 출판사에서 그다음에 거의 비슷한 저자들과 번역자분들이 성서 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을 이미 내셨거든요, 한번. 네, 거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비평, 문학 비평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최근의라는 말이 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문화사 비평, 장애 연구와 성서, 생태 비평, 신역사주의, 성서와 대중문화, 탈식민지주의 성서 비평, 포스트 모더니즘, 심리주의 성서 비평, 퀴어 비평,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거의 다뤄보지 않았던 비평 방법론이지만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까요? 근래에 들어와서 다양한 신약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시도했던 많은 비평 방법론들, 그거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책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비평 방법론을 설명하는 책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회문서 개론, 이 사회문서 개론은 또 엄청난 책입니다. 이 책이 엄청난 책인데, 이 가문사가 엄청난 책들만 펴내는 것 같아요. 이 사회문서 개론은 사회문서를 본다, 관심 있다 하는 분들에게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책 표지도 모래색 같죠. 사회에 가야 있을 것 같은, 쿰란 공동체 가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요, 사회 문서가 무엇인지, 누가 보관했는지, 어디서 사회 문서가 발견됐는지, 그 다음에 사회 문서와 정경, 그 다음에 경전 등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러니까 기원에 관련돼서, 그 다음에 힐렐, 예수와 관련돼서 유대교, 그 다음에 그들의 기원, 거긴 또 사회 문서와 또 무슨 연관이 있는지, 또 기독교의 출현과 사회 문서는 과연 연관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쿰란 분파는 또 사회 문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다양한 신학들과 어떤 관련성들을 설명하면서 사회 문서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책
하나만 봐도 충분할 정도의 거의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한글로 나온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사실. 네, 또 추천하신 분들만 봐도 이미 뭐 너무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거 고르셨나요? 그냥 제 느낌으로는 아마 이 사회문서를 많이 고르셨을 거. 사회문서가 아니라 최근에 성서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을 고르셨. 오, 제 의도가 완전히 다른데요? 아니 왜 이쪽을 많이 관심을 가지셨죠? 새로워서. 그러니까 뭐 여기 이 성서 비평 방법론에서 다루는 어떤 다양한 비평 방법론이 되게 흥미로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못 들어본 얘기가 막 나오니까. 맞아. 네. 또 요즘에 관심 가질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다가 동물신학 관련된 그 책을 읽고 리뷰를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몇몇 분들께서 이게 뭐 동물신학, 식물신학, 뭐 이제 온 신학이 다 나오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 주신 분도 계신데, 저도 성서비평 방법론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비평 방법론이니까 오히려 좀 어려워하시고 사회문서에 좀 더 많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이게 문학비평의 이 어떤 큰 부류에 들어가는 이런 방법론들은요, 어쩌면 약간 친숙함도 좀 있어요. 우리가 좀 들어본 용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고, 역사 비평은 되게 오래 가잖아요. 저 옛날로 가는데 얘는 이쪽 방법은 그나마 좀 최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예상은 사회문서 개론으로 많은 분들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고르고 싶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근데 제 예상을 깨고 많은 분들이 최근에 성서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을 고르셨어요.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네,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자, 그 다음 H조죠. H조. 이것도 고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책입니다. 자, 이 책은요, 성경을 읽다. 이상원 교수님, 아까 우리 신들과 함께 나왔던 책이죠. 네, 이 책이 인기가 상당했죠. 상당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 이거 아직도 잘 팔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제가 알기로 우리 대표님이 굉장히 신이 나신 책 중에 하나가 또 이 책 아닌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책은 저는 이렇게, 제가 추천을 이렇게 드렸나?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책은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봤으면 하는 책이다. 그런 책으로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을 만큼, 성경을 읽는다면 이렇게 읽는 것이 좋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성경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지, 어떤 자세를 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너무 잘 써놓으신 책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자, 이 책은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근래에 제가 이 헤렘 관련된 본문에 이제 관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헤렘 관련된 논문도 좀 보고 책들도 좀 찾아봤을 때 이 책이 이제 좀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이제 한 우리 분께서 이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빠르게 읽었다라는 그런 글을 남기신 걸 보고 제가 이 책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은 여호수아에 나타난 가나안 정복 이야기, 특히 헤렘은 원래 다 진멸하라 이런 의미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에게 좀 알려져 있는 그 헤렘에 대해서 좀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그거를 다룬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좀 제안하는 게 있어요. 이게 헤렘 전승이 있고, 헤렘 전승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승들이 이 안에 있으면서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제 얽혀 있는데, 헤렘 전승보다 조금 더 앞서야 하는 전승이 있기 때문에 그 전승은 헤렘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몇 가지의 상황들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뭔가 이 헤렘의 어떤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나름의 방식을 좀 이 책에서 제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헤렘은 완전히 지켜지지 않았다. 이제 사실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책도 굉장히 좋고요. 또 굉장히 최근 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했던 헤렘 관련된 다양한 참고 문헌들을 이 책에 많이 담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렘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굉장히 좀 좋은 책이라고 좀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1번도 많이 선택하셨는데 2번도 많이 선택하셨군요. 저는 이 두 개의 책 중에서 고르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저는 이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도 너무너무 좋은 책이었는데, 일단 저는 성경을 읽다, 이 책이 좀 더 많은 대중들에게 읽혔으면 더 좋겠다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로 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게 구약책이 생각보다 많죠, 그죠? 네. 자, 이제 I조. 자, I조도 또, 네,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죠. 자, 일단 I조의 책은요,
가나안 정복의 잃어버린 세계. 자, 여기에서도 헤렘을 다루고 있습니다. 헤렘을 다루고 있어요. 여긴 지금 인과응보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운명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한국 책으로 번역이 굉장히 많이 돼 있죠. 예, 윌튼의 책입니다. 가나안 정복 잃어버린 세계. 또 우리 그 윌튼이 잃어버린 세계 시리즈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시면 헤렘을 비롯한 가나안 정복 이야기 몇 가지를 다룹니다. 근데 저자가 생각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어요. 그걸 명제, 나름 자기의 답을 두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나가고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헤렘이라는 단어가 일단 명확하게 성경에 이게 번역된 거, 그러니까 다 진멸하라는 게 그게 정확한 의미가 아니다. 이제 이런 명제도 좀 있고요. 그래서 앞에 보셨던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와는 다른 입장에서의 헤렘을 설명하고자 시도합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헤렘을 좀 볼 때 두 가지를 놓고 좀 비교해 보기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가 좀 더 쉬웠어요. 글은 좀 더 쉬웠고 가나안 정복 잃어버린 세계는 조금 더 글이 좀 어려웠습니다. 저는 시편을 일단은요, 한번 제가 우리 그 오늘의 구약 공부에서 이걸 비평을 했던 적이 있죠. 리뷰는 아니고 비평. 네, 이 책은 우리 폴라 구더 님께서 지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편, 그 본문들을 이제 뽑아다가 이제 그 본문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또 한 절 한 절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의미들을 설명해 주면서 동시에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빈 여백들을 많이 둔, 이건 묵상집입니다. 시편 묵상집. 근데 시편을 다 쓴 건 아니고 이제 몇 편들만 이렇게 좀 썼던 책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는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또 우리 590 라이브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또 라이브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서 또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가나안의 잃어버린 세계. 네, 저도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왜 시편을 쓰다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학용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그 라이브를 보시면 압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은 그래서 약간 묵상집에 가깝고요. 가나안 정복 잃어버린 세계는 좀 어떤 저의 궁금함을 주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좋은 책이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책, 예, 어떻게 이걸 또 해야 될까? 제 마음에는 이미 책 그 표지를 보자마자 이미 뭐 결정을 이미 거의 했는데,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구약 재미있게 읽는 법. 제가 이것도 이제 비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구약 재미있게 읽는 법 이렇게 딱 제목 보고 제가 이제 이거 보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책을 딱 이제 이렇게 펼쳤는데, 생각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구약이 재밌어지지는 않았던 경험이 있는 그런 좀 속상한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동의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 구약이나 성경을 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저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건 굉장히 동의점이 있었고요. 하지만 다양한 문제들, 그러니까 구약이 재미없는 다양한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그 다양한 이유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좀 개인적인 거나 아니면 좀 공감하기 좀 어렵거나 아니면 그 제시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해답을 안 주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저에겐 좀 아쉬웠던 책이었고요. 자, 성경 해석은요, 유명한 책이죠. 이건 그냥 성경 해석의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장르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접근이 가능한지도 설명해 주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 성경 해석에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도움까지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텍스트가 쓰여졌을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와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득하면 좋은가, 그 다음에 그런 의미가 고대의 의미였다면, 텍스트의 의미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의미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좋을까, 뭐 이런 방법들을, 도구들을 성경 해석의 책에서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또 과제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또 성경 해석을 잘하고 성경을 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근접적 성경 방법, 약간 이런 내용들도 중간에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은 약간 심도 있는 성경 연구, 그러니까 성도분들도 조금 더 심도 있는 성경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또 신구약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딱지가 하나 딱 붙어 있잖아요. 10세 기념 전면 개정판,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죠. 네. 그래서 의미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하는 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은 뭘 결정했는지 이미 다 아시고 저도 2번을 선택했습니다. 네. 자, 이 책도 고르기 쉽지 않은 책이죠. 자, 아마 이분은요, 이미
유명하시기 때문에 아실 수도 있어요. 이 메리 더글라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레위기를 내가 조금이라도 공부했다 라고 하는 분들, 아니면 부정, 정결 이런 거를 좀 봤다 하는 분들은 이 메리 더글라스를 거의 안 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 마인드 더 갭은 우리가 이 책의 그 역자이신 신철호 목사님이 오신공에도 나오셨었고, 또 이 책은 제가 리뷰를 한 적도 있고, 또 그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또 이 헨제 교수님을 또 알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한지를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마인드 더 갭 되게 열심히 리뷰 영상 찍으셨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편집을 안 해가지고. 예, 편집도 안 하셨습니까? 제가 이거를 한 2달 전인가요? 엄청 열심히 막 그냥 여기 핏대 서가면서 리뷰했는데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자, 문학으로 읽는 레위기는요, 뭐라 그럴까요? 레위기의 전체적인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메리 더글라스가 갖고 있는 생각을 볼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에 나름 이 더글라스가 삼고 있는 방법론이 있어요. 변칙이론. 그러니까 이 변칙이론이 뭐냐면요, 육지, 수중, 공중 이렇게 좀 분야가 좀 나뉘잖아요. 여기에 분류 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사는 동물, 예를 들면 뭐 수중에서 사는 동물, 공중에서 사는 동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분류 체계가 있는데 이런 분류 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오히려 경계를 넘나드는 약간 이런 동물들을 부정하다고 레위기는 규정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 딱 있어야 되는데 거기 딱 있지 않고 얘는 물에도 있고 뭔가 육지에도 있고 뭔가 애매한 그런 동물들.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는 이 정의는 위생 또는 도덕적 범주가 아니라 특정 어떤 문화에서 사회적 상징적인 범주를 벗어나 질서 체계를 교란하거나 아니면 침해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서, 당시에 어떤 그 특정 문화에서 일어난 어떤 부정의 범주를 가지고 레위기를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학으로 읽는 레위기예요. 상당히 그래서 레위기를 공부하는 분들은 한번 꼭 봐야 되는 책의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출판사가 일단 시대가치이죠. 좀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기독교 출판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아마 기독교 출판사가 아닐 거예요. 맞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역자도 또 근데 구약학자이시고, 제가 모르는 기독교 출판사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고요. 자, 마인드 더 갭은 딱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연대를 설명하고 또 다양한 어떤 고대 유대 문헌들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설명해주고, 동시에 더불어서 메시아, 부활, 천사 등등을 이해하게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책에는요, 사탄의 이야기가 좀 들어있습니다. 약간. 그러나 이분이 설명할 사탄의 이야기가 저는 못내 아쉬워서 리뷰에 그냥 엄청나게 한 적이 있죠. 내년에는 리뷰 영상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왜 제가 사탄을 다뤘는데 좀 서운했는지 아마 아실 수 있습니다. 제2성전기 유대문헌은 마인드 더 갭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지만 이미 좀 저에게는 관심 분야에 있는 책이고 좀 저에게 흥미를 자극해 준 건 바로 이 문학으로 읽는 레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학으로 읽는 레위기를 저는 여러분처럼 선택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24강 마지막. 자, 이게 제가 고른 책이 25권이에요. 이게 두 개씩 하면 수가 안 맞아서 마지막 우리 그 책은 3권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3권 중에 어떤 걸 고르실지 한 권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성서의 이야기 기술은 1번 때 그 설명 못 드렸는데 구약 주석 방법론 있잖아요. 그 드라이차의 책. 그 책도 그렇고 이 성서의 이야기 기술도 그렇고 사실 옛날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23년에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제 생각에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그 오타를 좀 수정하거나 아니면 좀, 그러니까 얘는 좀 표지도 안 바꿨고 걔도 표지도 안 바꿨는데 그냥 제 인쇄에서 나온 그 시점으로 다시 2023년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제가 보기에는 두 책 다 옛날에 나온 그 버전과 내용이 변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성서의 이야기 기술도 옛날에 나왔어요. 이거는 성서를 문학적으로 보고 최종 편집자의 어떤 의도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특히 이제 성서의 이야기 기술은 요셉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게 담겨 있는 책입니다. 우리 아까 베이든 같은 분은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어. 왜 반복돼? 이거 여기 어색한데? 그러면 이제 빼서 이건 다른 자료 이렇게 한다면, 우리 그 로버트 알턴은 이거 이렇게 놓은 이유가 있어. 그 다음에 뭐 그 유다와 다말 이야기도 이게 이상한데 중간에 확 껴있잖아요. 이거 여기에 최종적으로 끼게 만든 이유가 있어. 약간 이런 입장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재밌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주석 방법론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거의 필독서로 보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서 이야기 기술입니다. 이 책도 아모르문디에서 나왔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출판사인데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구약 성경의 신화와 실제, 이 책도 가문사에서 나왔죠. 네. 이 책은요, 저자가 이제 이 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질서와 혼돈, 그리고 신과 인간의 성, 거룩한 산, 뭐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어떤 나라들이 사용했던 다양한 신화들은 반드시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나온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신화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요. 하지만 역사와 신화 사이의 어떤 긴장 관계가 좀 해소되면서 신화의 순환적 역할, 뭐 그것이 좀 남고 이것 남아서 뭔가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제의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떤 삶 안에서 어떤 역사를 신화화하는 그런 내용들로 다루면서 뭔가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과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건 약간 신화를 중심으로 좀 설명하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성환 교수님의 신들과 함께하고는 좀 이제 고대 근동을 설명하는 건 비슷하지만 좀 느낌이 다른. 그리고 고대 근동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 문화는 좀 다르다라는 걸 설명하는 건 비슷하지만 좀 설명하고자 중점으로 다룬 내용, 어떤 도구가 다른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성서 해석학은 아까 말씀드린 성서 해석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일단 이분이 한국에 성서 해석이라고 하는 걸 다룬 책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좀 잘 쓰고 싶어 하셨던 책이기도 하고, 이것도 전면 개정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성서학, 성서 해석학, 성서 신학 이런 걸 이제 구분해서 약간 성서 해석학이라는 도구를 잘 이용해서 성서 신학으로 나아가는 어떤 길을 제시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반 어떤 학문에서 다루고 있는 해석, 그 다음에 성서 해석학에서 다루는 해석의 원리 이런 걸 설명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어떤 뭘까요? 제한점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성서 해석학이나 성서 해석이나 제 생각에 약간 비슷한데 둘 다. 근데 성서 해석 앞에 그 나왔던 성서 해석이라는 책이 조금 더 뭔가 성경 본문에 가까운 것 같고, 성서 해석학은 조금 더 해석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론에 좀 더 가까우면서 좀 신학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제 생각에 이게 좀 더 어려운 책이 아닌가 라는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서의 이야기 기술, 저는 이 책을 물론 올해 나온 책은 아니지만 새 책 중에 저에게는 가장 재밌게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이제 우리가 또 때가 됐습니다. 무슨 때가 됐냐면 이제 12강을 할 때가 됐어요. 자, 12강. 와, 또 이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새 책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본이 좀 압도적으로 많군요. 이 책. 저도 신들과 함께를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쉽고요. 그리고 재밌습니다. 여러분은 왜 선택하셨나요? 신들과 함께를. 저는 어쨌든 신들과 함께로 일단 12강 A조를 이렇게 마감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책 세 권. 이 책 세 권 중에 자, 뭘 골라야 할까? 이것도 약간 좀 비슷한 책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용이 비슷하다기보다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책인데. 자, 존 바턴의 성서의 역사. 자, 성서의 역사. 굉장히 두꺼운 책. 그 다음에 룻기 에스더의 주석 책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 해석,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성경 본문들을 어떤 방식으로 건강하게 우리가 해석하고 또 적용해 볼 수 있겠는가, 그런 내용들을 다룬 책. 그래서 이건 약간 귀납적 성경 연구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 세 책 다. 근데 이 책 일부러 이렇게 놓으신 거 아니겠죠? 세 책이 약간 다 파란색 계열로 지금 약간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내렸고요. 저는 파란색 책을 일단 선정을 했는데 다 파란색이죠. 압도적으로 1번인데 저도 사실 1번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 책. 성서의 역사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한 번에 다룬 교과서 같은 책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 실제로 지금 성서의 역사가 지금 뭐 나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지금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비싸기도 하고 두껍기도 한데 벽돌 같은 책인데, 그렇죠? 존 바턴은 뭐 성서학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뭐 너무 유명한 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C. 여기 제 생각에 이 C조 고민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C조. 자, 역사 비평은 파산했다. 그 유명한 윙크의 성선 변혁이다인가. 지금의 다양한 우리 주변에서 보는
어떤 내용들을 갖고 우리가 비평으로 접근해보자. 최근의 성서 비평 방법론이냐. 야, 레위기를 본다면 더글라스를 안 볼 수가 있겠나. 메리 더글라스를 보고 약간 변치기론 해가지고 레위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겠다. 이거 너무 이거 고르기 쉽지 않겠는데요. 오, 성서는 변형에다가 1등. 야, 이거 윙크의 이 영향력인가요? 레위기도 못지 않았네요, 그죠? 레위기도 못지 않았고. 그렇군요. 저는 레위기예요. 레위기. 예, 성서는 변형이 너무 좋은데, 사실 너무 좋은데, 레위기 이런 흥미로운 책들이 좀 더 있어주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레위기. 마지막. 이것도 고르기 쉽지 않은데 제 책을 떨어뜨리고 올렸던 오경의 형성, 베이든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상원 교수님의 성경을 읽다 이거, 그 다음에 성서의 이야기 기술, 로버트 알터 이 책.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옛날에 나온 책이에요. 하지만 뭔가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게 올해 또 다시 한번 나온 책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은 과거의 내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이 책 3권 느낌이 완전 다르고 또 뭔가 이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 자, 여러분의 선택은 성서의 이야기 기술. 성서의 이야기 기술. 저는 성경을 읽다가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두 책 중에 사실 성경을 읽다 아니면 성서 이야기 기술 둘 중에 하나 저는 고민했었는데 일단 성서 이야기 기술은 너무 좋은 책이지만 일단 올해 나온 책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나왔던 책을 한 거라 저는 성경을 읽다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성서 이야기 기술 너무 좋은 책입니다. 오경의 형성도 너무 좋은 책이고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자, 4강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뭘까요? 이게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더 고르기 힘든, 더 고르기 어려워진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구약학도서 월드컵 4강까지 왔습니다. 자, 신들과 함께 아니면 문학으로 읽는 레위기. 고대 근동의 눈으로 구약의 하나님을 볼 것이냐, 메리 더글라스의 이야기로 나는 정결과 부정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자, 두 가지 선택. 압도적으로 신들과 함께 선택하죠. 그죠? 어렵죠? 저도 둘 다 좋은 책인데 저도 신들과 함께를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4강의 마지막이죠. 존 바턴의 성서의 역사나 리 성경을 읽다냐. 이거 뭐 골라야 되죠? 성서의 역사가 압도적으로 많으시군요. 저는 두 개 중에 성경을 읽다가 일단 굉장히 대중적이고 아주 쉽고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었으면 꼭 좋겠다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성서의 역사도 사실 그 못지않게 너무 책인데 저는 그래 성서의 역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거 결승전은 마지막 한 권이잖아요. 이건 나 못 고르겠어요. 저 못 고르겠어요. 이 두 책 다 사실 너무 좋고 이거 고대 근동의 눈으로 구약의 하나님 보기. 이 책도 12월에 나온 책이고 성서의 역사 존 바턴 이것도 12월에 나온 책이잖아요. 지금 나온 지 한 달도 안 넘어간 책인데 여러분 지금 이 두 책을 마지막 결승전에 올려놓으셨단 말이죠. 제가 또 올려놓기도 했고 못 고르겠어. 이거 어떻게 골라야 돼 이거. 이거 혹시 라이브 끝나면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 지울까? 비공개로 바꿀까? 어떡하지? 너무 다 좋은 책이에요. 너무 좋은 책이라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은 뭔가요?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러면 제가 선택하는 걸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전 뭐가 되나요? 저는 뭐가 돼요? 이거 이미 그렇게 탈락시키신 책이 23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쉽고 대중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신들과 함께고 정말 교과서 같은 책으로 꼭 갖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성서의 역사인데 그 다음 거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 전화 오지 않겠죠? 저는 둘 다 모든 분들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성서의 역사를 택하겠습니다.
신들과 함께는 땔감으로. 아니 신들과 함께는 안고 있어야 될 책. 나만 안고 있어야 될 책. 너무 좋은 책. 너무 좋은 책인데 성서의 역사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져야 하는 비평적인 사고들 설명해 주는데 아주 정말 너무 교과서 같은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은 한 번에 읽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책일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두고두고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또 뭔가 이런 시각들을 가지실 수 있는 책이면 너무 좋겠다. 근데 사실 신들과 함께도 그런 우리의 시각들을 벗어나게 해주거든요. 교리에 갇혀있는, 언어에 갇혀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걷어내 주어서 뭔가 더 넓은 세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책인데 저는 마지막엔 성서의 역사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 조금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이용하시면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